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 신학적으로 보면 칭의라고 하죠. 이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은 아주 명확하게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그런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광인데요, 영광. 여러분,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건가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할 때 의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는 의미가 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할 때 우리가 그게 뭐지? 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도 마찬가지예요. 의롭다 하는 것,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는 표현도 있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의와 하나님의 의가 같은 의미인가 다른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많이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틴 루터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때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받았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생사가 걸린 신조이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왜 마틴 루터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가? 이제 구약의 의를 보면 의는 보통 히브리어로는 뭐 츠다카라고 하기도 하고 체데크라고 하기도 하고, 이 비슷비슷한 표현이에요. 이게 명사, 그 히브리어 단어는 그 단어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츠다카, 체데크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게 다 의라는 뜻입니다. 성경사전에 찾아보니까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나타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도덕적으로 좀 의롭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좀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우시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뭐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성경에 보면 시편 4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또 신명기 6장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삼가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것을 의로움이다. 그러니까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것이 곧 의로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의로움이라는 말하고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단어들을 생각을 해보면 좀 이것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신실하심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변함이 없으시다. 어제나 오늘이야 변함이 없으시다. 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선하신 분. 선하시다라는 의미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공의에도 의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아주 정확하게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랑, 이런 등등등의 단어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대략 이런 비슷한 뜻이겠구나라고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의라는 말이 가장 처음 나온 구절은 창세기 7장입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노아가 의롭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정직하다는, 선하심, 정직함, 또 신실함, 이런 뜻이 들어있겠죠. 착함,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노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졌죠. 생각하는 것마다 죄를 졌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마다 죄를 졌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노아의 의는 죄에 반대되는 말, 죄를 짓지 않는 마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 두 번째 의가 나타나는 구절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개정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26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사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고, 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공동번역 성경은 이 중요한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가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갸륵하게 여기시오. 개역개정 성경하고 공동번역 성경하고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의롭게 여기시다는 거하고 갸륵하게 여기시다는 거 완전히 달라요. 이 의는 공의롭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너 나를 믿으니까 내가 너를 선하게 여길 거야. 너 나를 믿으니까 너를 신실하게 여길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적인 의미예요. 관계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너 나를 닮았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어요. 너 나를 닮았구나. 닮았구나라는 단어를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너 나의 자녀다운,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피조물다운 모습이 너에게 있구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뜻은 관계적인 의미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신학자마다 다 관점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뭘 하나를 딱 이거 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여러 신학자들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좀 관계적인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 그 밑에 설명이 하나 있죠. 성경이 말하는 의는 단순히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고테스 그나데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테스 그나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독일어인데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이 강의안을 다 준비하고 설교 전에 한번 다시 보면서 혹시나 몰라가지고 순복음 대학원 들어갔더니 이 총장님은 한사무엘 총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구독자가 한 10만 명 되는. 그래서 이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이게 잘못됐는지 이건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만 명쯤 같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봐서는 잘못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이 한사무엘이라는 분의 어떤 그 익명인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올바른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어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냥
올바로 살아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음, 의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맨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의는 곧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어떤 직분을 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닮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과의 이 말씀 가운데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의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에서의 의는 정의죠. 정의를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안에서는요 여러 가지 의의 의미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한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신약의 의인데요. 신약의 의 세 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죠. 이방인들은 의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약도 있고 율법도 있고 예배도 있고 약속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워.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의는 결국 무엇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혈통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의로운 거고 이방인으로 태어나면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공평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말씀을 읽어보면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이 됐어요. 에스더 서에스더 보니까 에스더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의 편을 들어줘서 하만과 같이 따라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 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려고 했다. 유대인이 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게 혈통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역사 가운데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혈통이지만 자신의 신앙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은 어떤 예외적인 그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다름과 나음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하고는 다르죠. 달라요.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른 것과 나은 것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잘못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의예요. 두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인데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직분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한 직분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직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거룩한 직분이 맞아요. 그럼 성도는 거룩한 직분이 아닌가요? 여러분, 목회자만 거룩한 직분인가요? 그죠? 성도들도 다 거룩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깔뱅이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일만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특별한 사명이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 개혁신앙 안에서는 그것이 많이 지켜지지만 아직도 카톨릭 안에서는 이 직분에 따라서 거룩함을 구별하는 그 어떤 전통들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는 좀 옷을 좀 편하게 입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이 약간 불편하신 분이 있으신지 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넥타이도 잘 안 매고요. 어떤 때 좀 편하게 입어요. 새벽 예배 때도 제가 이게 좀 사고방식이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새벽인데 넥타이를 탁 하고 서면 성도님들이 너무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오히려 그렇게 안 하고 평일에도 이렇게 좀 편하게 입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이제 옳다 그르다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클러지 컬러라고 이렇게 딱 그 성직자 표시를 하는 그 옷을 늘 입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우리가 장점은 살리고 단점 보완해야 되잖아요. 단점은 뭐예요? 단점. 우리는 이렇게 딱 입으면 어떤 단점이 있죠? 잘못하면 나는 달라,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목회자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또 너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하면 그건 또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서 그것들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전교인 수련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녁에 막 나눔을 통해서 이제 같이 나누고 그 주일날 이동희 장로님이 이제 같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좋지만 이렇게 찬양하고 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말씀 이 성도님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대한 경우도 예전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어떤 그런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은혜도 살려야 돼요. 그런데 너무 그것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새롭게 막 자라는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의 어떤 청년들의 문화하고는 또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배도 전통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또 최근에 모던하게 드리는 예배와 이런 예배에 대한 구분들을 우리가 잘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약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직분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의롭고 의롭지 않은 일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약의 율법을 놓치지 못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는데 아직도 이것을 놓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할 때 많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게 이게
옳은 일이야? 틀린 일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 이 공의회가 열렸죠.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저는 이 베드로는 참 이게 속 시원한 얘기를 가끔씩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참 요새는 속 시원하다고 그럴 때 사이다라고 하는데 사이다 같은 그런 성격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10절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율법 지켰는데 여기 율법 잘 지킨 사람 손 들어봐 하는 거예요. 누가 손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율법 우리도 잘 지키지 못했는데 우리 조상들도 잘 지키지 못했고 우리도 지금 율법에 있는 거 하나도 우리가 빠짐없이 어떻게 지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말 의롭게 여겨주셨는데 그 의롭게 여겨주신 우리조차도 저 새롭게 믿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해야 되느니 율법을 지켜야 되느니 왜 우리도 매지 못하는 그 멍에를 그 사람들에게 매려고 하느냐? 아주 그냥 따끔하게 얘기하죠.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구별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구별 없으니까 네 가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나중이 되면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바뀌어져 갈 거야.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지 못하도록 합시다. 피채 먹지 못하도록 합시다. 목매달아 죽인 재물을 먹지 못하게 합시다. 음행 못하게 합시다. 이 네 가지만 이야기하고 다른 거 뭐 할례를 해야 되느니 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니 뭐 하느니 이거 다 일단은 이 사람들에게 좀 자유롭게 합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안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안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안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복음은 설명하지 않고 예전에 자기들이 지켜왔던 그 문화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근데 복음의 문화도 100%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복음이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복음을 알아도 의에 대한 기준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의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렇게 하고 성직자 칼날하고 이게 의로움이야 하고 이 성직자 칼날만 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책도 요새는 여러분 성경책 안 가져오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예전에는 교회 올 때 성경책 안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성경책 한 손가 안 가져오면 큰일 나요. 예. 요새는 성경책 안 가져온다고 큰일 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큰일 나실 분 많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떤 경우에는 저도 이제 약간 이게 시대가 바뀌어져 가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설교할 때는 꼭 성경책을 가지고 올라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성경책 없이 올라오시는 그냥 패드 하나 가지고 올라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보면서 제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제가 약간 벌써 꼰대스럽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분이, 의로움이 뭔가의 구분이 안 정해지면 성경책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혼동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많이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시대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가 계속 이 변화되는 시대 안에서도 계속 이것을 이제 확인해 나가고 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신약 시대는 이렇게 그 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이제 아주 중요한 그 본론으로 넘어가면, 이 신칭이 왜 인간을 의롭게 되고자 했는가,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조금 들으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책에 마틴 루터의 이야기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수도사로서 흠없이 생활하였지만 내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양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느꼈다. 나는 바울의 그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끈덕지게 매달렸고 아주 열렬히 성 바울이 원하는 것을 알고자 하였다.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그 단어들에 나오는 문맥에 주의를 기울이게 됐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는 이 의에 의하여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바로 그 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나는 내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열린 문을 통하여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거기에서 성경 전체의 전혀 다른 면모가 내게 보였다. 자,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의롭다 이런 것도 있지만 맨 첫째 문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느꼈다. 죄인이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의롭게 되려고 이걸 연구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이 죄의식, 이것을 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그 생각, 이것을 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들었는데 죄의식은 중요한 거예요. 죄의식은 사실은 영어 단어로 보면 양심이라고 표현돼요. 죄가 뭔지를 깨달아 알아야,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필요한데 우리가 죄를 느끼지 못해요. 그럼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죄의식은 필요한 거예요. 마틴 루터에게 역사한 것은 죄의식이에요. 죄의식이에요. 죄책감은 뭔가요? 죄책감, 그것은 늘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난 이후에도.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 신분을 깨달아 알지만 예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면, 나는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떳떳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떳떳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경찰차가 막 지나가는데 죄를 안 지은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숨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숨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숨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죄책감을 짓죠. 그래서 그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경찰차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피하고 막 눈도 못 마주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붙잡게 된 것은 죄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생각을 씻어낼 수가 없어서 고행도 하고 무릎으로 막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씻어낼 수가 없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이 말씀을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아, 나를 의롭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신분이 변화되어지는구나, 마틴 루터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를 깨달은 거죠. 여러분, 결국에 칭의라고 하는 것은요, 칭의는 무슨 의미냐면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신분의 변화. 우리가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유치원생이라는 신분에서 초등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을 보면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막 들어간 아이들하고 차이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유치원생이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됐다고, 난 이제 초등학생답게 생활할 겁니다, 이런 애들 없어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초등학생답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예요. 그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중학생으로 고등학생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온 새신자들은요, 사실은 새신자 성도답지 않은 모습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함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죠. 그래서 말에도 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행동에도 좀 실수가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온 새가족인데 길에서 보니까 이렇게 술이 이렇게 좀 취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아니 금호중앙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이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칭의는 신분의 변화하고요, 성화는 성품의 변화죠. 성품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신분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를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와, 내 신분이 변화됐구나. 근데 카톨릭에서는 왜 이걸 채워지지 못했을까요? 예. 뒤에 이제 설명이 되는, 카톨릭에서는 이제 두 번째 설명이 중요한데요. 의의 주입인가 의의 전가인가. 주입은 칭의와 상반되는 말은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의가 주입된다고 생각했어요. 가톨릭은 성례를 하면 하나님의 의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주입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입이. 그래서 가톨릭 교리에 보면요, 성찬떡을 먹은 쥐가 의로운 쥐인가 의롭지 않은 쥐인가를 가지고 엄청나게 논쟁을 많이 했어요. 결론은 뭐라고 했냐면 의로운 쥐다. 왜냐하면 이게 의가 주입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가톨릭에서는요, 의가 주입됨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점진적인 구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신분의 변화가 이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막 성찬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성찬을 먹지 않으면 오늘 내가 죽을 때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성찬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죄책감, 스트레스 이런 게 있었어요. 성찬은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의가 주입이 되니까 이걸 안 먹으면 의롭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러면 성찬을 먹어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면 그냥 의롭게 슉 하고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의가 조금씩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려면 엄청난 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면죄부도 팔고 막 성지순례도 하고 막 고행도 하고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 과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도 자신의 죄인 됨의 그 마음이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은 이 4세기의 교부인 어거스틴이었는데요. 어거스틴은 사실은 이 두 과정이 하나의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했는데, 이것을 카톨릭에서 잘못 설명하다 보니까 마틴 루터가 아니다, 이것은 일종의 선언이다, 의롭다고 선언되어지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품으로 이렇게 점점 변화되어져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게 선언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카톨릭이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가? 이게 이제 그 주입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 단어를 보면 임파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임파테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은 주로 약간 순복음이나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나에게 있는 능력이 이 사람에게 주입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임파테이션 한다고, 나에게 있는 은사를 좀 나눠준다고. 물론 이제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목적이 나의 은사를 그들에게 좀 나눠주려고 한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여러분 그 한 표현 때문에 이 단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은 전체 성경의 맥락을 보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구약에는 이제 전교인 수련회 가서도 이제 안수기도를 하고 했는데 한 4가지 경우에 안수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물한테 안수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리면 나한테 있는 죄가 이 팔을 통해서 이렇게 쭉 해서 이 제물한테 딱 가서 이제 나는 죄가 없어졌어, 제물은 이제 죽으면 돼,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대답을 해주셔야 진도가 나가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이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을 할 때는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쭉 가서 나한테 있는 성령, 내 성령이 지금 한 89% 정도 있으니까 10%만 줄까?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주셨지만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파송할 때는 언제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안수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할 때 안수기도를 하고 파송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병든 자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를 위해서 병든 자를 안수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였죠. 그러면 병든 자를 안수하여 기도할 때 나한테 있는 치유의 능력이 좀 이렇게 쭉 들어갈까? 아니에요. 안수하라는 말씀 많이 있지만 이 안수하라는 말씀은 다 주입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이제 임파테이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필요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어제 생겼다 오늘 사라지는 것도 하지만 은사는 결국 은혜예요. 은혜. 은사는 내가 주머니에다 내가 오늘 은사 3개 받았으니까 나 이제 은사 3개 받았어요. 주머니에다 이제 꼭꼭 해놓고 이거 하나 꺼내서 쓸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들어갔는데 내일 보니까 이거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뭔가 적금처럼 아니면 무슨 돈처럼 내가 가지고 있다 꺼내어주고 누군가한테 뭐 빌려주고 해주고 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성경을 좀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을 마치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어떤 그런 요정처럼 지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님을 마음대로 오라가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대로 와라가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뭐 다 낫고, 그런 경우는 전혀 없어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님을 초청할 뿐이에요. 성령님 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임재하셔서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할 뿐이죠. 그래서 카톨릭의 이 잘못된 의롭게 된다는 이 생각을 마틴 루터는 이건 선언이다. 결국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실 뿐이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될 뿐이지, 성품은 기의외에 변화될 뿐이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그래서 칭의, 의롭게 여겨지는 것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3가지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권세가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새 너무나 예민한 그런 게 있어서 다른 건 아니고,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 아들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 아들. 한번 해보세요. 초등학교인데 교장 선생님 아들한테 무슨 권세가 있어요? 그냥 교장 선생님 아들이라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아들이니까 권세가 있는 거죠. 아니 교장 선생님이라고 안 해도요, 안 예담이는 평범한 5학년 아이예요. 담임 목사님 아들이라는 권세가 있죠. 어떤 권세가 있어요? 제 방에 들어와서 제 방에 있는 냉장고에서 비타500을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관에 가도, 나 체육관에 가서 놀게 해도 체육관에 가서 놀아. 담임 목사님 아들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가 예담이구나 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담이 그냥 초등학교 5학년, 똑같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담임 목사님 아들이라는 권세가 얘한테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무슨 의미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사실은 관계적인 의미예요. 관계적인 의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 그게 나의 권세인 거예요. 관계적인 의미가 있다는, 그게 의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초청이 되어지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같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초청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었죠. 근데 여러분 말씀 보면요, 요나단은 그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요나단은 그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았어요. 아들인데. 다윗은 그 식탁에서 밥을 먹었지만 요나단은 그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았어요. 사울이 다윗을 초청해서 그 은혜의 잔치에 앉게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만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한 식탁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세 번째,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 베드로서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아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어요. 그러면 이 신분에 걸맞은 성품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계속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교복을 입었어요.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고등학교 교복을 입었으니까 고등학교 학생이겠죠. 근데 고등학교 학생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모습을 길거리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눈살이 찌푸려지죠. 보기가 좋지가 않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복을 입지 않지만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살만 찌푸리나요?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유, 너는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을 자격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의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의무로 여기시는 분은 사실은 이 신분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감격이고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우리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절대로 의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득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거나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삶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